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 복음을 누리며 또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 참된 사명을 붙잡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제목만 봐도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요. 먼저 서론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걸 다 끝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비밀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이 호흡이 제일 인생 속에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호흡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호흡은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24시 해야 되죠. 5분만 호흡 안 해도 뇌에 문제하고 몸에 문제 옵니다. 기도도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24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끝은 어디입니까? 언제까지 저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의 끝은 24시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기도 24시에 도전해야 되고 이 24시 기도로 복음을 깊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24시 기도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와 상관없는 뛰어넘는 초월하는 25시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저희가 24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25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가히 영원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24시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저희가 25시의 응답 영원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24시 해야 되겠습니까? 아침,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사실은 자정 시작하고 나서 12시 1초부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인데 그때부터 그 다음 날 자정까지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저희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업무도 봐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24시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24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집중입니다. 내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살아가는가 그거인 것이죠.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 24시입니다. 그러면은 12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12시까지 계속 도박 치고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도박에서 돈을 딸까 책 보는 거죠. 그게 사실은 24시입니다. 밥 먹는 것도 도박 때문에 만약에 밥 먹는다면 그게 24시죠. 실제 도박하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이라도 모든 포인트가 거기 맞추어져 있는 것이 그 24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이 24시 기도까지 들어가는 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의 한 사람이 그때 메시지에서도 저희가 들었던 것처럼 하루 종일 정신병원에서 하루 종일 양치해요. 계속 하루 종일 막 눈 뜨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진짜 이게 좀 정신이 이상하구나 할 정도로. 근데 그분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집중입니다. 대학 사역을 이렇게 해서 대학 교수님들의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 학적으로는 30년, 40년 공부를 했지만은 그래서 학생들한테 존경도 받고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따르지만은 그 사람이 빠져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분이 소아성애자입니다. 소아성애자가 뭔지 아십니까? 미성년자가 이성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전한 시간에 또 시간이 많을 때 계속 그쪽으로 집중하는 거죠. 그쪽으로 사이트도 알아보고 그런 쪽으로 관련된 사람들도 만나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전문성 가진 교수님인데 그 사람의 24시 집중 포인트는 그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이렇게 집중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마다 전부 집중하고 있는데 다른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내 영적인 공허함하고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결핍이 있게 마련이에요. 공허함과 허전함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이 마치 그런 쪽으로 이제 빠지는 것처럼요. 사람마다 그런 집중하는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쾌락과 어떤 즐거움을 얻는 거죠. 영원한 건 아니지만요. 그것이 뇌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나의 집중 포인트, 바른 주소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있으면 내가 약할 수 있겠죠. 진짜 없는 사람은 1,000원짜리 한 장 없어서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육신의 몸이 너무 약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원하지 않는 병과 원하지 않는 상황이 와서요. 그럴 때조차라도 혹시나 내가 바른 집중 주소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집중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데 어디에 집중 주소를 갖고 있는가? 틀린 곳에 집중하면 그것을 집착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아이의 집중 포인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바른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영적인 리듬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사실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체질에 아직까지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체질이 되지 않아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 축복을 내 삶 속에 땡겨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라고 했을 때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바른 집중 주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리듬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인도를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음을 다 받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셨는데 그 끝내신 것을 나만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관여하는 것들을 날마다 확인하며 믿음으로 꼭 승리해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지금 요즘 나오는 메시지 조금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좀 어르신들은 힘들어 하실 수도 있지만은 렘넌트들은 이 메시지 붙잡고 은혜 받습니다. 또 세상을 승리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헤블리 파워입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헤블리 파워. 제가 발음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블리 파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나만의 리듬을 날마다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현장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요즘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 가든지 제일 먼저 찾는 거 바로 전기 콘센트입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이 24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콘센트 다 찾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우리 교회 기둥 뒤에 막 콘센트 붙어 있는 거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죠? 우리 렘넌트들 머릿속에 빠삭합니다. 교회 어디 기둥 속에 뒤에 콘센트가 있고 어느 장소에 소예배실은 어디 콘센트가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휴대폰을 24시 켜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휴대폰이 충전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리듬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서밋 타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어지십니다.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침 시간. 서밋 타임은 아침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시편 5편 3절 다 말씀 잘 하실 것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침에 적어도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많은 매뉴얼들이 있겠지만은 주일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일날 주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예배를 잘 기록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잘 기록하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레마와 또 기도 제목과 실천 사항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리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리듬이 없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평일날 하루를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요. 주신 말씀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스케줄,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스케줄 속에 하나님께서 이번 주 이 말씀을 주셔서 이 스케줄 속에 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실 것인데 그래서 이 스케줄하고 내 말씀하고 주신 말씀하고 연관시켜서 어떻게 성취될까 묵상하는 그 과정이 사실 필요하죠. 이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현장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까먹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학교에 보내신 이유, 우리 모든 성도님 직장에 또 사업 속에 있게 하신 이유는 전도자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한다, 살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낮 시간은 세이빙 타임입니다. 세이빙 타임, 낮이라고 볼 수 있죠. 낮에는요, 뭐 눈 감고 기도하기 좀 어렵잖아요. 낮에 모든 현장 속에서 뭐 기도 수첩 펴놓고 이렇게 기도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때 아침에 내가 모든 스케줄들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갔기 때문에 처해 있는 그 스케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확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보는 것, 또 듣는 것,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도로 눈 뜨고 생각으로 기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리듬이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밤 시간이죠. 이 밤 시간은 힐링 타임입니다. 밤에 꼭 힐링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밤에. 자, 이런 리듬이 세상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7편 3절. 그래서 밤에는 여러 가지 많은 매뉴얼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결과,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안고 옵니다. 그거를요,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재해석합니까? 이번 주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결과 플러스 말씀.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들어보니 이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내가 갱신하라는 시간표구나. 이런 은혜구나. 이런 부분들을 밤에 안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요셉은 있지 않습니까? 노예고 또 감옥에 있었는데 모든 노예가 갖지 못한 이 시간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에 엄청나게 많은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동들이 있었는데 딱 한 사람만 아침 서밋 타임, 세이빙 타임, 힐링 타임을 딱 가지고 있었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목동도 누리지 못한 유일성의 응답, 왕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 응답을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 또 어른분들은 렘넌트들한테 자꾸 좋은 직장 가라, 또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진짜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헤븐리 파워를 가지고 날마다 인도를 받으면 시간표에 따라 발견하는 게 있죠. 그것이 바로 헤븐리 탤런트입니다. 헤븐 탤런트입니다. 무엇입니까? 달란트죠. 불신자도 달란트 있습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잘하는 것 한 게 있으니까요. 근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인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리듬 기도 속에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어지면 시간표에 따라 중요한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후대들이 집중력 없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얘는 왜 집중력이 없을까? 뭐 하나 끈기를 갖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절대 아닙니다. 집중 주소를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내 인생 방향들 이거 찾아버리면요, 눈 색깔이 틀려져요. 눈 반짝반짝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집중이 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발견하지 못하는데 기도가 되어진다? 좀 틀린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람 방향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마다 장점이 있죠.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점이 무조건 달란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여정 속에 있죠. 장점은 참고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형편 속에 이런 상황들을 주시고 또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여정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런 부분들이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적 한이 나오고 위에서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런 CVDIP가 발견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유대인 한 명이 성인식을 하는데 어떤 성인식을 했냐 하니까 이 유대인 아이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누가 키워줬냐 하면 할머니께서 그 친구를 키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나의 은인이고 너무 사랑하는 할머니죠. 근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나이가 드셔가지고 치매가 걸렸어요. 근데 그 아이의 장점은 뭐냐면 머리가 좋은 겁니다. 이 친구가 그런 여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 여정 속에 어떤 성인식을 했냐 하니까 나는 앞으로 치매 환자를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 살리고 우리 할머니처럼 고통당하는 사람 내가 다 살리겠다. 그 장점하고 그 여정하고 만나가지고 귀한 시간표를 발견한 겁니다. 뭐 유대인을 본받아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인도하시면서 여정 속에 인도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할 때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죠. 반드시 기도가 되어집니다. 집중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24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내 달란트와 연결시키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달란트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떡 주냐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 분들이요. 누가 저한테 교회 가면 떡 주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떡 많이 줍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 떡 많이 주잖아요. 절기 때마다 떡 많이 주시거든요. 저희 집은 떡이 막 쌓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한 분만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계속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떡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교회 가면 돈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장 뭐 그 사람들은 돈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지만 돈 나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게 되면요, 사람마다 주신 거 있잖아요. 달란트 발견해 그 전문화되면요, 돈하고 사람 따라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사실 아닙니까? 진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속아가지고 자꾸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가가지고 좀 영적인 거 자꾸 포기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복음 안에서 제대로 된 달란트 발견해가 그거 인도 따라 전문화 시켜버리면 돈 따라오잖아요. 돈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가면 돈 나온다라고. 그 안에 빛의 경제, 선교 경제, 전도 경제, 후대 경제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분들이 헤블리 탤런트 발견해야 제대로 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헤블리 미션입니다. 헤블리 미션이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단체 한번 보십시오. 3단체는 뭐 세상의 성공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죠. 세계를 막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3단체가 참된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공은 했죠. 성공은 했지만 그 성공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 성공해가지고 그 성공한 걸로 세상을 멸망시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요, 엄청난 업적이죠. 명상해가지고 막 아이디어 얻어가 막 철학 같은 거 공부해가지고 사람 심리 같은 거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 다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빠질 수 있고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아이폰 만들었죠. 스마트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발전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복음 때문에 그거 사용하실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청소년들 중독 상태 다 만들었습니다. 모든 후대들 영적으로 질병시대 다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할 수 없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세상 성공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달란트와 그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까? 사람 죽이는 것인데요. 맞지 않습니까? 달란트 발견하면은 살리는 데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회복입니다. 이 땅에 모든 것 다 했지만은 복음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능과 달란트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이 회복되려고 하면은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 회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식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에 회복해야 될 것이 복음 회복입니다.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업을 통해서 이 복음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헤블리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도 선교를 회복해야 되겠고요.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꼭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회복입니다. 우리 1세대 모든 어르신들과 또 지금도 인도받고 계신 모든 중직자분들께서 이때까지 정말 많이 헌신하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아름다운 성전에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저희 교회만큼 또 예쁜 교회도 잘 없습니다. 기관도 좋고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교회가 세워져야 전도와 선교가 늘 지속될 것인데, 교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에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그 본질을 놓치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결국은 어느 날 이 교회를 지속하는 사람이 없겠죠. 지금 유년주의라고 거의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렘넌트 사회가 하는데 많은 기도를 담아 주셔야 됩니다. 렘넌트만 중요하고 헛내기들은 안 중요하나 하면서 이렇게 섭섭해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은 미래입니다. 결국 우리 렘넌트들이 남을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교회를 제대로 섬기고 교회에 남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로컬 교회, 이 트리니티 교회를 통해서 이 안에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예배가 계속 흘러가잖아요. 이 예배에 대한 의미를 렘넌트들에게 심어야 되겠습니다. 예배 안에는 찬양, 기도, 말씀, 헌금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본질, 왜 찬양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헌금해야 되면 왜 말씀 붙잡아야 되는 그 본질을 계속해서 설명드는 거죠. 그러면 그 본질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예배 안에는요, 봉사와 헌신이 있습니다. 말씀만 중요하지 봉사 헌신은 일이다, 안 중요하다. 그러면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갑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에게 왜 봉사와 헌신을 해야 되는지 본질을 꼭 설명해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는 전도와 양육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모임도 있고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새 가족들을 살리지 않고 낙심자들을 살리지 않고 계속 복음의 말씀을 구역의 기관에 전달하지 않는다면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곳곳에 다 흘러들어가게끔 그렇게 시스템 깔고 사람 준비하고 그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의 의미를, 저 선교 현장에 교회 한 개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저 동남아 같은 데 가보시면 거리 자체가 우상문화인데요, 나라 자체가 우상문화인데 선교사님 한 분과 교회 한 명 있는 한 건물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마지막 때의 이 교회 운동. 그리고 교회에는 파라교회가 있습니다. 현장 교회죠. 주의 강단에서 흘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내 전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중요한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이끌어 나가야 되죠. 이거에 대한 본질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인생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도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참 성공을 해나가는 것이다. 이런 헤블리 미션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세상 이렇게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 속에 헤블리 미션이 발견되어질 때에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고 24시 되어집니다. 내 인생에 진정한 방향성이 있어야 오늘 내가 실패하는 것도 내 달란트와 내 미래하고 다 연관이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성공했는 것도 전부 미래하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일들을 나의 미래와 다 연결시키면서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라, 성실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겠지만 열심히 성실을 뒤집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상태입니다. 사람은 결국은 열심히 성실히 해도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리듬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입니다. 주일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리듬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저희는 다 은혜로 이 예배 속에 다 들어와 계시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없는 리듬입니다. 저희가 한번 한 1주 동안 2주 동안 예배 한번 안 드려보세요. 뭔가 희미한 느낌이 드시죠. 그게 이미 예배가 내 삶 속의 리듬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댁에 돌아가시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주신 그 말씀을 정리하는 거죠. 그게 리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정리한 시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는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다 까먹습니다. 그러면 내 삶하고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그냥 힘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말씀을 잘 기록해가지고 집에서 묵상하고 정리하는 그 자체가 리듬입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평일입니다. 하루를 스케줄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 시간표 속에 힘을 얻는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리듬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인도받는 시간들을 꼭 가지는 것입니다. 밤에는요, 치유받는 시간들을 꼭 가지는 것입니다. 힐링 타임으로. 우리의 평일을 그런 리듬으로 인도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좀 반복해서 들어갈 때에 어느 날 24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4시까지 들어가면 25시 응답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말 리듬 속에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5일 동안 너무나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말에는 좀 내 몸을 좀 더럽혀 주고 싶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뭔가 좀 해이해져야 되고 타락 속에 좀 있어야 되고요. 보통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좀 바람도 쐬야 되고 좀 힐링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그것도 좋은데 저희는 주말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록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런 응답을 주셨고 이런 응답들이 있었고 이런 갱신 사항이 있었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이런 인도가 있었다. 그 정리해 보면은 새로운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새 생명도 연결되어지고 새로운 사역도 시작해서 교회 안에서 헌신도 시작하고 그럴 때 기도를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세워지게 되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시금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가지고 주일 강단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정리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나만의 리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도는 앉아가지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흐름, 영적 리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있을 때 어느 날 24시까지 들어갑니다. 어느 날 집중 속에 들어가고요. 그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받을 은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마다 능력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나만의 리듬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 거하고 세상을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응답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참된 능력을 누리는 위에서부터 주신 힘을 누리는 나만의 영적 흐름을 갖는 귀한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